우리 본문을 한번 펴봅시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 제가 큰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개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노라는 표현은 강탈해서 들어가서 빼앗는다는 의미예요. 천국을 강탈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언제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확 와닿은 영어로 와닿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어떤 열정인가 하니 예수님의 열정에는 항상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 때 그게 열정이 일어나는 법인데 각 사람이 열정을 품는 이유는 있어요. 뭔가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이 만약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쫙 읽어보면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한 방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군중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군중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주입시키기 원했던 하고 그들 심령 속에 확 밀어넣기 원하는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한 거니?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에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통치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수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직장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0,000보는 걸어봐야 됩니다. 10,000보 걸으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알아요? 몸매를 촥 유지하려고. 엄청 힘든 일입니다. 이 땅에 육체로 살기 때문에 다 필요한 일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 기분도 좋아져야 되고 필요한 거 다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주님께 헌신한다고 그거 다 안 하는 거 전부 금욕주의. 다 해야 되지만은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한 방향성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르친 내용들을 자세히 살면 특별히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천국 비유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피면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비유할꼬?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계속 하시는 말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두 가지였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임할 미래에 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그러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뭘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임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입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기도 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완전한 통치를 못 받았기 때문이다. 어쩌면은 내 육신이 아직, 내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완전히 통치할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사단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시험에서 넘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40일 금식에서 보여준 세 가지 시험, 무슨 시험입니까? 물질적인 시험, 권세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오는 시험입니다. 세상의 통치 권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받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는데 세상 나라는 세상의 권세로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통치 질서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길은. 예수님은 심지어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임하옵소서. 말 쉽게 풀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세상 임금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모든 시스템에 우리를 꽉 올가 모아서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세상 그 시스템 속에 딱 붙잡혀서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염려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사이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제자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화라는 테마를 제가 잡았는데 제자화가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을 세상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고 세상의 통치가 바른 것이라고 믿고 있고 세상의 통치 가운데 눈이 감겨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안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는 것이 제자화라는 거예요. 그게 바뀌기 전에는 11조 해도 주일 성수해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 같아도 헛일이야. 언젠가는 다시 세상으로 휙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 카이로스 훈련학기를 우리가 왜 시작하는지 아세요? 세상적인 통치 안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탁 바꿔놓으려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세상 통치 질서 가운데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확신으로 nothing is impossible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습니까? 심지어 내가 실수하고 범죄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100%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믿어야 됩니다. 제자화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다 나와야 됩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뭔고 하니 그 사람의 인식 자체를 세상의 질서에도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질서로 살도록 생각을 딱 바꾸어 놓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사역을 하고 또 선교사역을 하고 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더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풀어내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시대 구약 성경이 없었어요. 있었지만 깨닫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눈을 떠서 본다고 하니 여전히 소경 가운데 소경으로 있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 그 세대는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세상 나라의 통치 질서 안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종처럼 사는 삶에서 성령의 통치 가운데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내하시며 나를 완전히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믿는 신뢰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이끌어내는 이 과정을 우리는 디사이플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진짜 우리 셀 리더들, 우리 또 여기 사역자들 진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냥 모임에 잘 나온다고, 저 사람 착하다고,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말 안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새로운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에 주님이 오셔서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또 외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말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고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경제적인 삶 속에, 여러분의 미래적인 삶에, 여러분의 모든 영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완전히 쏙 들어와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탈취하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 복음이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야기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 가져와서 침노해서 땅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가운데, 통치 질서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신뢰하며 매일매 순간 Nothing is impossible 하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초기부터, 시작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12제자를 선택했을 때도 그들의 심령 속에 집어넣기를 원했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말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니,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열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적용을 가르치십니다. 모든 비유를 통해서 전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현재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중심 속에 우뚝 서 있는 개념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실패와 모든 것의 원인은 뭔지 아세요? 너무 우리가 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왜 저런 일이 일어났지? 모든 것을 분석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애널라이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석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이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뭔지 믿음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스릴 것이라는, 내 삶을 주관할 것이라는,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내 삶에 실패는 있을 수 없다. 인간적인 개념에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실패는 없다. 죽임을 당한 예레미야 선지자 실패한 것이 아니다. 순교당한 스데반 절대 실패자가 아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실패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성공자라는 거예요. 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대할 때 방법이란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시편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에 속하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사건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은혜를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운 면을, 승리의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제자화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오프닝을 하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속적인 권세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여기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왼쪽. 두 번째 동거입니다. 영어로 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개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택, 셀렉션, 한국말 좋습니다. 동거, 영어로 하면 association, associate는 함께 계속 교류한다는, 교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associate, I want to associate with you. 당신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social life, social이 거기서 나온 말. association, 동거한다는, 주님은 12제를 불러서 동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별, 성별은 쉽게 이야기하면 헌신입니다. 순종과 헌신입니다. 제자들을 순종시키고 헌신케 했다. 하나님 나라에 순종케 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케 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매일 매 순간 세상 나라에 헌신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분야입니다. 나누어준다. 뭘? 생명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계속 주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주는 삶이었습니다. 이 분야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라이프,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지금도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생명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멘토링함을 통해서 생명이 부어져가는 거예요. 생명이. 다섯 번째 개념이 시범입니다. 영어로 하면 demonstration, 사역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말로만, 손가락으로만 하는 지도자 제일 악한 지도자입니다.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그 사역. 그 다음 위임입니다. 델리게이션. 내게 있는 권세를 나누어서 떼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전부 떼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가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서 똑같은 권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섯 번째 감독입니다. 영어로 하면 슈퍼비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멘토링이라고 표현한 것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은 리프로덕션, 재생산입니다. 파송시켜 나가는 겁니다. 담임 목사 한 명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수많은 제자들이 동일하게 일어나서 그들을 파송시켜서 동일한 또 목사님과 같은 존재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제자화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책의 저자가 로버트 콜만이라고 빌리그리암 전도대회에 제자화와 전도의 과정을 담당했던 분인데 이번에 책이 전 세계 제자화의 고전적인 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건 꼭 우리가 제자화를 하는 교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개념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깊이 인식을 했습니다. 이런 집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이 무엇인가? 나는 이 사역을 그대로, 이 모든 8가지의 사역은, 8가지의 이 단계적인 제자화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복음서 삶 가운데, 삶과 사역 가운데서 끄집어내온 개념들입니다. 저는 이 티칭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의 제자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개념을 듣기 시작하면 무엇이 문제였으며 앞으로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들이 레위 지파와 같은 청년 세대, 주 앞에 완전히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 세대가 일어날 것이고 청년 운동이 일어날 터인데 구습의 방법으로 그냥 청년들 도와주자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확한 제자와의 개념을 심어주며 그 제자와의 과정을 밟아서 나아갈 때 다음 한국 세대, 전 세계 하나님의 새로운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역청을 예비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제가 더 할 수 있나요? 7시까지 시간인데,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했습니다. 왜? 복음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진다 하는 선포 순간부터 천국은 열려지기 시작했고 천국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고 현재와 미래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시작하는, 테스트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대가 2000년 전에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임재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자유, 평안, 완전함, 강함,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통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지면 주님은 내 안에서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그분의 뜻을,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뜻이 나에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뜻이 보여질 때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희생이 요구되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통치에 굴복하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내 심령부터, 내 주위 환경부터, 내 교회 안에, 내 셀그룹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셀그룹, 셀원들, 혹은 교회에 있는 중력자들, 혹은 부목사님들,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그들과 대화하면서 한 관점을 가지고 대화하며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과연 세상의 권세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일 돈에 끌려다니고 매일 명예에 끌려다니고 매일 미래에 대한 염려로 찌들려 있고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한번 눈 감아 봅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자체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내 삶을 100% 주관하며 다스리신다.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며 나의 은사도 알고 계시며 나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세상 통치 속에 사는 사람은 빨리 가서 이메일 체크해야지. 직장에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인생은 뭘 위해 살아야 할까? 온갖 가지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셀원들에게 100%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100% 하나님은 선하게 다스리신다. 요 믿음을 심어주었는지, 나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웃으면서 집사님, 권사님 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심령이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100% 믿으며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었는지, 아니면 그냥 착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로 만들기를 원했는지, 그냥 셀그룹에 잘 참석하는 셀원 되도록 만들려고 했는지, 내 말 잘 듣는 사람 되게 하기를 원했는지,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100% 신뢰하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통치, 주님의 선한 다스림, 그것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 감은 채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다스리심을 100%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100%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난을 넘어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내 삶을 다스리신다. 내 현재도 다스리시고 계신다. 내 미래도 다스릴 것이다. 그분은 선하게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세상의 통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근심은, 염려는 내 마음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가정 공동체, 셀그룹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카이로스 공동체, 청년 세대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 하나님의 전적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선하게 다스리신다, 이 믿음의 분위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100% 선하게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셀그룹 공동체 안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믿는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영혼도 형식적 신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통치에 대한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눈을 뜨세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자.
앞뒤 좌우 돌아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갑시다. 아멘.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자는 거야.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각을 바꿔주는 것, 저는 그것을 세계관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전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화이고 제자화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카이로스 학교를 열었을까요? 제가 왜 카자흐스탄 교회를 넘겨두고 이쪽으로 왔을까요? 우리 카이로스 학생들 처음엔 2부부, 1년 지나서 그 다음에 4명, 또 1년 지나서 그 다음에는 8명, 이번에 20명 왔죠? 청년들. 내년은 6개월 뒤에는 40명? 그 다음에 80명? 이는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핵심이 사람 안 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한 믿음을 휙 집어넣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 이 지역에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의 대로에 임하게 하소서. 청년 주자로서 달려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한번 합시다. 청년 세대를 한번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제자와는 우리 네트워크 교회들,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에요. 지난 한 주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냥 가족처럼 되어버렸어. 한 비전 안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청년 세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돌진하는 청년 세대를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교회 안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오셨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일하는 사역자 말고 청년들 빼놓고 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도 참 중요한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세속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자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셨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주 앞에 서면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우리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이 비전을 붙들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